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생명 있는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의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우리가 어둡고 힘든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내 마음속의 어둠을 깨울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종일토록 주님과 동행하며 악하고 어렵고 힘든 세상을 끝까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고, 우리가 좋은 하루가 되려면은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가 좋은 하루가 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줄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보면은 병을 이제 많이 가지고 그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몸이 어디 아프면은 병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몸 아픈 것만 병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게 어떤 고통이 있다면은 그것이 전부가 다 병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은 부부지간에 심한 그 갈등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면은 그것도 병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그 환경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내가 그 병은 걸리지 않았지만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등등 많은 그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면은 그것도 병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몸도 건강하고 또 모든 것 다 평안한데 내 마음이 편치를 못해가지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마음에 어떤 그 고통이 있다면은 그것도 우리는 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병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네 가지로 우리가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환경적으로 오는 고통, 환경적으로 오는 병이 있겠고, 그 다음에 육체의 몸에 우리가 든 병이 있겠고, 육체의 몸에 관한 병은 굉장히 많이 있죠. 이래 보면은 고혈압, 당뇨, 이거 아주 성인들이 달고 사는 병이고, 그 외에도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병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오는 병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귀한 병이 있는데, 귀한 병이 그러니까 좀 표현이 이상한데, 하나님과 나와 영적 관계가 단절된 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병에 관해서 알고 그 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라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의 모든 병을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제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를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세상 방법으로 접근을 해도 그 문제가 치료가 됐다 하더라도 또 재발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재발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으면은 단번에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직접 이것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늘의 이제 간증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귀가 아프고 귀가 막혀가지고 몇 년 동안을 고생하다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소원하면서 기도했을 때에 귀에서 소리가 나면서 귀가 단번에 치료된 것을 저는 그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냥 우리를 보고 들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체험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 네 가지의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용광로 불과 같은 날이란 것은, 용광로 불은 엄청나게 뜨겁죠. 거기는 용광로라는 것은 철광석을 넣어가지고 그 철광석을 녹이는 거거든요. 녹여서 거기서 재련을 해가지고 이제 금을 만든다든가 어떤 좋은 철을 만든다든가 또 어떤 철을 가지고 어떤 기구를 만든다든가 그런 것을 녹이는 그 불을 의미하면서 엄청나게 뜨거운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날이 이제 오는데, 그런 날에 이래 보면은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이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까지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딱 두 가지죠. 교만한 자. 교만한 자가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만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멸시하고 무시하는 건데.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이제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만인데, 시편 107편 10절 이하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고통을 주어가지고 그들을 겸손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방법은, 우리가 내가 알고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묻는 자,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게 겸손이다 이 말이에요. 거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못 듣고 해달라고 그러는 거지. 근데 이제 기도하는 방법이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이 왜 생겨졌습니까? 이렇게 묻는다 이 말이지. 그럼 하나님은 묻는 자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뭔가 하면 제일 첫 번째가 온유예요. 온유.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데, 그래서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근데 악을 행하는 자는, 근데 악이 뭔가 하면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거거든요. 단돈 1원도 손해 안 보고 나의 유익을 구해가지고 말하고 행하고 사는 것을 악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딜 가든지 손해보는 일을 해야 돼요. 그걸 그냥 손해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손해보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선한 일이 되어줄 수 있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용광로의 불과 같은 날이 이를 적에 그 두 가지를 행하는 자들은 전부 다 살르되 아주 뿌리까지 다 살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깨어서 이 교만과 악이 나의 원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절에 가서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렇게 경외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린 아기와 같은 신앙생활이 이제 자라나가지고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가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인데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던 거지요.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육체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다가 넘어졌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 이런 그 시험들을 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시험하사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시험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넘어졌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넘어지고 일어서고 이걸 반복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온전히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는 이제 자기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3일길을 가서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 손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경외가 성경 거기 제일 첫 번째로 나와요. 경외.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적당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신앙이 돼요. 그래서 이 경외라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을 받다니 그 순종하는 것이 경외라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근데 그 응답해달라고 기대하는 것이 그냥 소리를 지르고 그냥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것이 경외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걸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데 마음, 목숨 또 힘을 다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공의로운 해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은 공의롭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의인이 봐도 옳고 또 사단 마귀들이 봐도 옳고 누가 봐도 옳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가 없으면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네 가지를 치료받아야 된다 그랬죠. 네 가지를 치료받아야 되는데 환경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고, 우리 육체의 몸이 치료를 받아야 되고, 우리 마음이 치료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치료가 되면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마음이 평안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평안하면 몸이 치료가 되게 돼 있고요. 몸이 치료돼서 몸이 건강하게 되면 환경이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치료받는 자가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생명이 와서 우리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마음이 평안하게 되면은 우리 몸이 치료가 되게 돼 있고, 몸이 건강하면은 우리 환경적인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돼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해가 광선을 비춰가지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부분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치료받은 자가 상태가 어떠냐? 그 상태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송아지같이 뛴다는 거죠. 너무 기쁘고, 그리고 앓던 사람이 치료가 되면은요 몸이 날아갈 거겠죠.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번에 우리 예찬이가 이제 올해 11살인데 데리고는 소백산에 우리 그 할아버지 산소가 있어가지고 그때 그 데려갔는데 그 높은 산에를요 그냥 막 들고 뛰어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넘어지고 자빠지고 굴르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애가 지칠 줄을 모르더라고요. 근데 나는 힘이 들어가지고 올라가기가 그렇게 힘든데,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라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 힘이 넘쳐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악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고통을 깨끗이 치료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종일토록 승리하게 해주심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